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며 어지럽고 강한 세상에서도 빛을 찾아 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며 이렇게 병마 많은 세상, 무서운 질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떨고 있지 않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도 하시고 가장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이만큼 부지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어두운 마음을 다 제하고 모든 의심을 제하고 모든 오해와 불의와 그릇된 마음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고 티없는 마음으로 창조적인 주의 역사를 생각하며 또 충만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무덤에 계신 바로 그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어두움의 세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종이 주의 뜻이 나타나기도 하며 부활의 아침이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서오니 오늘 우리가 무덤 속과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바로 눈앞에 밝은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의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 계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혜의 미참자 없게 하시고 밀려오는 주님의 그 파도같이 오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혹이라도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유감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중에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도 서고 눈을 찾아 방문하기도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맞는 부활절이지만은 금년은 특별한 의미로 맞게 하사 참으로 온전한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영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온 세계에 늘려있는 소망 가족들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거룩히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같이 계시옵소서. 대통령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과 신앙적 용기를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게 하옵시고 주여,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하는데 주님의 큰 은사가 함께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소서. 폭력과 시위와 그리고 파업과 이런 모든 일들 다 버리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순전한 가운데서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해 갈 수 있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온청을 도와사 핵의 위험과 가난과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그 고난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역사가 저 북녘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모든 문제가 바르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고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도 하고, 학교를 세워 우매한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바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게 하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우며,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흔들리지 않고 소지의 목적을 위하여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분들 위로하시며, 내일 부활절을 위하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준비하고 특별한 의미로 부활절을 맞을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세례받게 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은총을 도와사 세례받음과 함께 그가 구원을 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집이 구원받게 하시며, 세례와 함께 오는 성령의 역사와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세례받는 심령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복된 부활의 아침이 되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제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려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려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그에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의 모든 사역의 집약적이고 그리고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 성만찬 이 만찬식에 하신 행사는 성경의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합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까지 무려 5장을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이 다른 공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그 귀한 성만찬 그 시간에 되어진 사건을 이렇게 5장을 활약해서 쭉 기록을 하는데, 그 마지막 장 17장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끝냈고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면서 생을 마칩니다. 제자들과의 관계도 마지막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제자들과의 만남의 관계를
마지막 만남의 관계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맨 마지막 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할 말도 많고 유언할 얘기도 있겠지만은 맨 마지막 말은 역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 시작해서 기도와 함께 살다가 기도로 끝내는 것이 성도의 바른 길이옵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며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또 기도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맨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끝을 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와 같은 일이 눈앞에 다가오지만은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사건을 영광되게 작품을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론을 맺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시다.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런 기도시다. 예수님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도 많고 소원도 많고 불평도 많겠지만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이여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이루지 못한 소원도 많습니다. 답답하고 어렵긴 합니다만은 다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사건을 통하여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며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그것은 다 실수입니다. 알고 보면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모든 일들 통하여 엄청난 사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그렇게 마감을 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저 우리 편한 말로 하면 잘 죽게 해주세요. 잘 마치게 해주세요. 근사하게 아주 하나의 작부로 그렇게 마치게 해주세요. 마치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처럼 말입니다. 그 장렬하게 아름답게 영광되게 그렇게 마친 것처럼 비록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천사의 마음이 있고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에서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스데반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 기도의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죽어가지만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런 내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잠시도 잠깐 미워하는 마음 없도록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십자가 넘어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다 온전하게 이루는 그러한 죽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서 완성되게 해주세요. 율법과 은혜의 갈등도 여기서 완성되게 해주세요. 연하신 모든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게 해주세요. 십자 사건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역사 모든 상징적인 일이 여기서 실제로 나타나고 모든 예언이 완전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십자가를 잘 꼭 끝을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환하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마치 무엇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될 것이죠. 환하게 앞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렇게 가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영광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원이요, 그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말씀입니까? 자원적이요, 창조적이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에 충만한 그런 죽음, 승전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참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안다는 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영생의 정의를 안다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서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다 하는 말, 여기서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안다는 말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서는 특별한 말입니다.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이브와 동침하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같이 잤다, 그 말이죠. 같이 잤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말을 동침이라고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하아담 야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 남자가 야다라는 말,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The man knew Eve, his wife. knew라고 그랬어요.
know라는 말을 썼어요. 안다. 그대로 기억을 했어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알았더니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안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이거 이대로 번역해 가지고는 우리 뜻이 통하지 않아. 우리는 이걸 동침이라고 고쳐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영어는 직역을 해서 그대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말의 뜻이 얼마나 깊다는 걸 알겠습니다. 또한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 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종혼한 사이였는데 자기와 관계없이 이미 임신된 걸 알고 데려옵니다. 성령으로 임신됐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데려왔을 때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동침치 아니하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오기노스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노스코,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He knew not his wife 그랬습니다. knew not, 모른다. 혹은 시제 번역에는 He does not know her 그랬습니다. 모른다 이게요. 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본래 히브리 말로 혹은 아람 말로 번역되었을 본래 기록된 걸 헬라 말로 번역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런 의미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야다라고 히브리 말로 되면 그것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안다 하는 말은 알면서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알며 충분히 알게 될 때 이해와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뜻이 하나가 됩니다. 알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정신적 영적 세계를 육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남녀의 만남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그것은 하나됨이요,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요, 영원한 생명의 과정이요, 영원 지향적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옵시다. 네, 이러한 표현법은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모았어요. 이건 아무래도 헬라 문화의 특별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어요. 믿고 순종해요. 그러나 억지로 순종해 나가는 동안은 기쁨이 없어요. 알아나갈 때 깨달아 나가면서 기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받았어, 그냥 뭔가 물건 받은 것만 생각해요. 이거 얼마짜리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 귀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물의 의미를 몰라요. 선물이 주는 의미를 깨닫는 순간 선물을 준 사람의 뜻과 그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알므로 행복에 취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를 알고 십자가의 뜻을 알고 그 깊은 뜻을 알아나갈 때 속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영생이라는 말을 잘 써요. 공고한 복음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높은 수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오늘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웃이 내 형제인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안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계속적으로 알아나갈 때 더 깊게, 더 온전하게, 더 충만하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함, 영원한 행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있던 것 같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집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소서.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그런 기도로 이어지고 그런 기도로 끝을 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